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길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이 연인과 첫날 밤을 보내는 말씀이었어요. 결혼식 마치고 첫날 밤을 보내면서 신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죠?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는 아름답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겨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길 만큼, 훔쳐갈 만큼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눈부터 시작해서 머리털, 입술, 뺨, 이렇게 7가지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그죠? 신부가 뭘 쓰고 있었어요? 노을, 면사포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답게 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지도 않고, 아름다울 정도로 보지도 않고 내 마음을 빼앗길 만큼 네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 보시면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 왜 기뻐하세요? 나 때문에. 주님 왜 행복해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아름답다 그랬습니까? 흠없이 아름답다. 흠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흠없이 아름답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모략산으로 가리라, 내가 유향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갈보리산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흠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아름다움에 거하는 사람이 돼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신부의 순결에 대한 감탄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신부의 뭐요? 순결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부의 순결인데요, 오늘 이 술라메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고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은 신부의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 혼전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또 한 50년 전만 해도, 50년이 아니죠, 한 30년 전만 해도 결혼 전에 성관계 맺는 거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신명기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보는데 신부가 순결하지 않으면 돌 던져서 죽여버리라 했다. 아주 심각하게 죄로 여겼습니다. 장녀의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장녀의 짓을.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장녀의 짓을 했다고 돌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결혼 풍습 문화는 신부의 순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본이 순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감탄하면서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기세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죠. 그 아름답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신부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순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순결로, 순결한 신부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님께만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만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금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로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한 고백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동산 우물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동산 우물샘이 아니라 장근 동삼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비밀스럽지 않나요? 이 시크릿 가든이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이에요. 동산이 이렇게 쫙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잠겨져 있어요.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고 동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도 어때 있어요? 덮여 있어요. 동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간다 한들 그 우물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덮여 있어가지고 어디가 우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물을 설사 파헤쳐서 발견한다 한들 그 우물물을 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봉함샘이기 때문에. 우물에서 퐁퐁퐁퐁 샘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샘이 잠겨져 있어요.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산의 우물의 샘이 2중 3중으로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시근잔치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어떤 금고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2중 3중으로 잠궈 놓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2중 3중으로 지금 잠가놔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잠금 장치를 왜 해놨을까? 여기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랑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랑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잠궈놨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잠궈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잠궈놔야 돼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만 들어올 수 있도록. 신랑이신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잠궈놔야 돼요. 주님 아닌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잠궈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잠금 동산 덮은 울물 봉한 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한교회에서 쉐마를 했어요. 쉐마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교육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건데요. 거기에 수평 문화, 수직 문화가 있어요. 이한희 목사님이 쉐마 대가인데 수직 문화는 전통 같은 거,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고 수평 문화는 세상 문화도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영상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우리 그 목사님께서 수평 문화 이거 나쁘다, 휴대폰 아이들 주지 마라 이거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집에 TV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TV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이 반항심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그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청년당당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관련된 질문할 거를 써내봐라 했어요. 무기명으로 써내봐라 했는데 질문이 왔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성경 구절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해 왔어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에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 (389페이지네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말씀에 적용하면 네 마음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전부 다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저한테 무기명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했지만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좋아요?
네? 유튜브 사랑하지 마라.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5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의 사랑이 있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있게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매우 좁습니다.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잖아요. 아닌 것처럼 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명예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양다리가 치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소설이 있어요. 일편단심 양다리. 일편단심 양다리. 그게 영화화도 됐어요. 굉장히 안 어울리죠. 일편단심하고 어떻게 양다리가 어울려요? 거기 소설의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요, 남자친구 여친이 있어요. 근데 둘이 만났는데 운명적인 사랑에서 확 빠져버렸어요. 근데 서로 양다리 고치고 연애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 만난 사람들은 일편단심인데 요하면서 양다리 고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반쯤 걸쳐놓고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세상도 즐기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주인이 돼요.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점령하는가, 그게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물질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가 여러분 마음에 점령하면 세상 재미가 여러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금장치를 해놓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이 잠금장치를 부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평범한 인간의 뇌 속에 생각이 하루 평균 10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찾아온대요. 10만 가지 이상. 하루에 살아가면서 10만 가지 생각들이, 5만 때만 생각들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 설거지는 이 순간에 생각들이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으로, 주님만 받아들이도록 잠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셨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오늘도 생명상 공부하겠지만은 부담스럽잖아요. 마음, 목숨, 생명 빼놓으면 내한테 뭐가 남의 껍데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려요. 사랑은요, 의지고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의지고 결단이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들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쏟아가며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의지를 들으신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시도록 의지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문 잠궈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잠금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의 그
주인이 신랑이 왔을 때 다 딱딱 소리와 함께 이 문이 열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다렸던 신부가 신랑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다른 것들 다 막아놓고 신랑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줬을 때 그때의 행복은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 잠가 놓고요, 주님을 더 누리고 깊은 주님의 인재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잠궈 놔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잠궈 놔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야, 너만 천국 간다 그러지? 엄청 싫어요. 종교다원질에서 부처도 믿어도 천국 가고 알라신 믿어도 천국 가고, 여러분,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진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이 배타적인 모습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는 배타적인 관계, 독점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 연인 가운데 누가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둘이 연애하러 가야 되는데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한 명 찾아와가지고 중간에 끼들면 여러분, 그게 데이트가 데이트입니까? 데이트가 아니죠. 제가 모교회 청년회 회장일 때 저희 집사람이 석이었어요. 그때 한참 연애하고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연애하는 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데이트도 즐기면서 교회일도 좀 하려고 뭐 물품 사러 가고 수련회 준비하면 단둘이 좀 준비하고 싶은데 인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자는 거예요. 나는 핵이라서 돈 계산해서 가야 된다. 나는 총무라서 물품 챙기러 가야 된다. 좀 안 오면 될 낀데 둘이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만남은 단둘이 있을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앞에 찬양했잖아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을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주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순결이 아니라 이게 순결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결은요, 뭐 도덕적으로 흠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결은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좌장에 계신 게 바로 순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이 순결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짜 순결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가장 순결하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순결이 뭔지를 주님이 보여주세요.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면박을 주려고 천대하려고 식사 초대를 했어요. 가장 기본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눈도 붙지 않았어요. 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여인이 한 명 찾아와요. 그러니 흙먼지가 가득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닦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초대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집이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순결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촌대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순결하지 않은 여인,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동네에서 다 아는 죄인이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렬하다는 얘기예요. 몸 파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 가장 더러운 여인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일으켰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불청객이 왔는데 가장 더러운 죄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진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더러운 죄인 줄 알 거야. 그래서 쫓아낼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요, 달려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사함을 적게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이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그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씻겨진 줄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하면 난리 난 거 몰랐겠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건요, 가슴을 풀어 헤치는 거예요. 가슴을 내놓는 거랑 똑같아요. 문화 관습상. 그런데 그 여인이, 동네의 제일 더러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치면서 예수님 발을 씻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입이 쩍 벌어져서 멘붕이 왔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와요. 왜? 거기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뭐라 해도, 아무도 이 헌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자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순결입니다. 도둑처럼 흠없는 게 순결이 아니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순결이에요. 죄가 없는 게 순결이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게 순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저의 삶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도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보혈의 피를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세요. 씻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 만나시고 정말 영적인 순결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